유대인들에게는 미쉬나라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까지만 해도 그것은 구전으로 전해지던 것이었고 약 2세기경에 기록으로 즉 성문화되어서 남게 된 그 모세의 율법 토라 다음으로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들어진 동기는 모세의 율법을 토라를 즉 실생활에 어떻게 실천을 할까? 처음에는 이런 고민에서 시작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계시된 계명을 실생활에 적용하려고 해보니 너무나 다양한 사례와 다양한 그 경우도의 수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구대부터 고민하고 서로 토론하고 그것이 구전되어지고 기록으로 남겨진 것이 미시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마가복음 7장의 사건에서도 드러나지만 정결하게 하는 것,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정결하게 하는 것이냐, 이런 구체적인 사례들을 쭉 적어 놓으면서 예를 들면 사람이 손을 씻을 때 어떻게 씻어야 하느냐, 어떤 물로 어느 정도의 양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씻어야 그 손이 정결케 되느냐, 이런 것들을 규정해 놓은 책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면 장로들의 전통, 즉 하나님이 직접 주신 토라와 같은 계명이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져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이것이 보다 신실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한 고민 가운데서 나왔겠죠.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흐르고 이어지고 하면서 점점 그 본질을 벗어나게 되면서 그것 자체가 또 하나의 계명되어지고 그것 자체가 마치 변개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더 나쁜 것은 예수님이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비판하시면서 6절에 이런 표현을 쓰세요. 이사야가 너희 같은 위선자들을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이러십니다. 위선자라는 거예요. 위선자. 이들은 지금 장로들의 전통을 잘 지켜야 한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을 지키지 않느냐?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표면적으로 나타난 이들의 이만 놓고 본다면 이들은 굉장히 하나님께 열심인 사람들, 하나님께 성실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잖아요.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 가운데 있는 혹 장로의 전통은 없는가?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장로의 전통을 가지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이런 것을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가르침, 사람의 규례, 사람의 전통을 강조하고 우선시하는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비판하시면서 그것에서 가져오는 큰 두 가지의 문제점을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위선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 기록하여 있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 대한 표현들을 보면 주로 이제 마태복음 23장 같은데 화 있을진저 이런 주제로 말씀하시거든요. 거기 보면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4절에는 그들은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 데에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다. 여러 가지 규칙과 규례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옥죄어요. 너 이거 지켰어? 안 지켰어? 너 이거 했어? 안 했어?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감시는 열심히 하지만 정작 보이지 않는 데서 오히려 그들 스스로는 그것을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듯이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마태복음 23장 13절 보니까 너희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늘나라의 문을 닫는다. 너희는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그들의 종교적 가르침을 잘 지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정작 하늘의 문을 닫고 있고 자기도 안 들어갈 뿐더러 남들어 못 들어가게 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마태복음 23장 15절 보면 너희는 개종자 한 사람을 만들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하나가 생기면 그를 너희보다 배나 더 못된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 버린다. 누가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율법과 규례에 철저하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25절에 마태복음 23장 25절을 보면 너희는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차 있다.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러한 율법과 규례에 철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실상은 위선이었고요. 이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그들의 위선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복음이 하나님의 참 진리가 가려지고 있다. 즉 그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어지고 그들로 인하여서 천국 문이 가로막혀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에 이런 것들은 없는지 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본질을 회복하자. 우리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하고 오늘날 한국교회도 아니 우리 자신도 되새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 기독교 안에서 신앙 안에서 본질이 무엇인지를 좀 돌아보고 그 본질을 가리우고 있는 것들을 잠깐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겁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봐도 모르겠는 거죠. 그런데 나는 성경을 봐도 잘 모르겠는데 뭐 유명한 목사님들, 신학자들 또 특히나 요즘은 유튜브가 발달하면서 유튜브에서 뭐 이렇게 조금만 성경 뭐 이래가지고 검색을 해보면 야 어쩜 이렇게 성경을 자세히 알고 깊이 알고 잘한다고 하면서 강의를 하고 가르치는 동영상을 만드는 분들이 어쩜 그렇게 많습니까? 솔직히 그냥 요즘은 목사님들이 따로 개 교회에서 성경 공부 시킬 필요 없이 그냥 누구누구 유튜브 보세요 이러면 될 것 같은 뭐 거의 춘추전국 시대예요. 성경 공부나 이런 어떤 세미나에 제가 지금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뭐 마음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지만 한동안은 제가 뭐 한 30대 목회 초년병 시절에는 성경을 정말 잘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한테. 그리고 아니 일단 내 자신이 좀 잘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 한글 성경만 잘 알면 됩니까? 원어도 알아야죠. 이왕이면 원어를 알아야 그 성경 본래의 의미를 알 수 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원어도 막 공부를 해야 돼요. 원어가 한 개만 있습니까? 헬라어만 있지 않고 히브리어도 있어요. 중간에는 아람어도 또 좀 알아야 되고. 더 열심히 공부하시려는 분은 라틴어도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래 한 20년 전쯤까지만 해도 20-30년 전만 해도 신학을 하려는 사람은 독일어랑 라틴어를 꼭 해야 된다.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그 혹대로 갔다 혹 붙이고로 오는 것처럼 성경을 좀 공부하고 싶어서 조금 파고 들어가 보니까 요만큼 공부하면 될 줄 알았는데 파고 들면 들수록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마태복음 하나만 잘 공부하면 됩니까? 아니죠. 복음서는 4개나 되죠. 그럼 복음서만 알면 됩니까? 아니요. 신약성경 수 27권이나 되잖아요.
신약만 알면 됩니까? 구약도 알아야죠. 제가 그러다가 그만 한계에 부딪혀 버렸어요. 저는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연구해서 나도 진리를 깊이 깨닫고 성도들에게 성경을 잘 가르쳐주고 싶은 그 열심으로 막 달려가 봤는데 어느 순간 한계에 딱 다다르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낙심하게 되어지고 내가 성경도 이렇게 잘 모르면서 내가 무슨 목사를 한다고 하는 이런 자괴감 같은 게 드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동안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문득 기도 중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성경을 어느 정도 알아야 완벽하게 아는 걸까? 아니 충분히 아는 걸까? 처음엔 그런 질문이 떠오르다가 그 뒤에는 아니 성경을 완벽히 충분히 이해한다는 게 가능하긴 한 건가? 하는 생각이 이어서 떠오르고 더 시간이 좀 지나다가 그럼 구원은 성경 66권을 다 전반적으로 충분히 이해하고 깊이 파악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 생각이 이렇게 계속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원이 무엇으로 말미암습니까? 성경 66권을 잘 분석하고 이해해서 목록으로 쫙 요약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돼야 구원을 받습니까? 우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고 배우고 그렇지 않다고 믿어요.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습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의 자녀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이 땅에 살다가 마지막 때가 오면 영원히 그분과 함께 거하는 것. 이게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성경을 얼마나 깊이 아느냐, 얼마나 완벽하게 하느냐와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가 없다고 말하면 왠지 안 될 것 같은데 느낌상 구원이 성경을 깊이 아는 것과 관계가 왠지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기분상으로는 관계가 없습니다라고 말하기가 참 이렇게 편하지 않아요. 근데 엄밀히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깨닫는 거지 성경을 완벽하게 아는 게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내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의 마침표다. 그런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더 연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움을 얻는 것이지 성경을 얼마나 깊이 하느냐 얼마나 완벽하게 하느냐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깨달음이 오면서부터 그러면 내가 어느 선까지 어디까지 알면 되는 걸까? 예수님이 전하신 가져오신 구원의 핵심은 뭘까? 그걸 고민하다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경을 계속 깊이 파서 헬라어, 히브리어, 독일어, 라틴어까지 알아가지고 성경을 깊이 있게 막 문장 구조까지 파악해서 아는 것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거면 되는구나 라는 거였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지는 다른 모든 것들은 장로의 전통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어느 특정 시대의 특정 환경 속에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걸 더 구체적으로 잘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 시점에서 특정 장소에서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그 시대의 그 상황에서는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하나의 율법에 대해서 또 하나의 규례가 돼서 교회에서 모든 사람 장소, 시간, 성별,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상황, 모든 사람에게 그것이 강요된다면 그것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로의 전통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에요. 근래에도 제가 요즘 그 어떤 특정 이단에 속한 분들하고 좀 만남할 기회가 있는데
이단들의 가장 큰 특징이 그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표현은 하지 않는데 의미상으로 보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 이것만으로 구원이 충분치 않다. 실제로 이런 문장을 쓰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을 파악해 보면 결국 그런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자꾸 뭘 덧붙이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육신을 입고 온 보혜사를 알아야 되고, 어떤 특정한 본문과 특정한 비유를 잘 풀어서 그 진리를, 그 지식을 꼭 알아야 되고, 그걸 모르면 구원 못 받는다. 그 얘기는 그들이 가르치는 특정한 교리나 어떤 비유풀이나 이런 것들을 모르면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는 충분치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신학적으로 따져서 뭐 이단이냐 아니냐 이런 걸 여부를 판단을 또 해야 되지만 큰 범주로 봤을 때 그건 역시 그냥 사람이 고안해낸 하나의 장로의 전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아주 사소하게 들어가면 우리 교회 안에서 예전엔 그런 것들도 있었죠.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께는 최고의 것을 드려야 한다라는,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지 않으세요? 예. 그래서 교회 갈 때는 가지고 있는 옷 중에 가장 좋은 것, 꼭 비싼 거 아니더라도 이렇게 깨끗하게 차려입고 가장 좋은 것으로 입고 가야 된다. 그런 가르침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 세대는 헌금을 드릴 때도 이게 빳빳한 신권으로 되도록이면 드리려고 했고, 그게 어려우면 다림질이라도 해서 드렸었고요. 예. 경배와 찬양이 우리 한국교회에서 확 이렇게 확산되면서 저도 그 안에서 젊은 시절을 보냈었는데, 저 그런 얘기 들었던 거 기억나요. 하나님께 항상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악기도 좋은 것, 좋은 악기, 비싼 악기, 신티사이저 있어야 되고, 연주자들도 최고의 연주자들을 모셔오든가, 그게 힘들면 어쨌든 열심히 연습해서 그래서 최고의 기량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저 분명히 그것이 하나님은 이 모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에서 가장 최고의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없으시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통틀어 가장 좋은 것을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으실 그런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장 비싼 악기로 찬양받으시는 것, 가장 비싼 악기로 올려드리는 것만 그 찬양만 받으시느냐? 가장 뛰어난 연주자를 통해서 연주되는 음악만 받으시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볼 때에 우리는 거기에 긍정할 수 없습니다. 가장 뛰어난 연주자를 통해서 연주해야 한다라는 명목 아래 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신앙이 연결지 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가 가진 달란트로 사람들을 쓰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가장 최고의 연주로 하나님께 올려야 된다는 그런 명분하에 기도하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훈련하는 시간보다 연주하는 시간이 훨씬 많은 그런 찬양팀, 그러니까 연습하는 시간 훨씬 많은 그런 찬양팀도 보아왔었습니다. 과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할 수 있을까? 최고의 것을 드려야 한다. 분명히 맞는 말인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고 한 그 성경의 말씀보다도 과연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일까? 무엇이 장로의 전통이고 무엇이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 이제 분별하는 눈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하는 거, 저희가 빨리 한국교회에서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이 건물은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들이 성전입니다.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건축을 하기 위해서. 교회 건축을 신축하거나 확장하거나 해야 되는데 성도들에게 동기부여를 하려니까
예배당이 성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도들에게 헌금을 얘기하는 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서 헌금하자라고 하는 것, 저는 이거 장로의 전통이라고 봅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상처받고 교회에서 힘들어지는, 내가 장로인데도 지금 경제적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우리 교회 신축하는데 내가 기여를 못해,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또 반대로 교인들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권사는 얼마, 집사는 얼마 이렇게 할당해가지고 부담을 주는 교회로 인해서 상처받는 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이 장로의 전통을 지키려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이 훼손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한국교회가 맥주감사절을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분명히 제 기억엔 제가 20대 때까지만 해도, 20대 초반까지만 해도 맥주감사절이라는 절기는 없었어요. 이게 뚜렷한 어떤 계기나 뭐 어떤 역사적인 사건 없이 그냥 스물스물 한국교회 안에서 어느 교회가 하니까 저기도 하고 하면서 그냥 한국교회 안에 지금은 거의 모든 교회들이 맥주감사절을 지키고 있어요. 저는 이걸 왜 만들었는지, 왜 지금 지키려고 하는지 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구약의 절기를 회복하고 싶었으면 그냥 유월절도 지키고, 맥주감사절도 지키고, 뭐 초실절도 지키고, 다 회복할 것만 다 회복을 하든가. 또 정확히는 우리 한국에서 지키고 있는 맥주감사절은 7월 초인데 이게 구약 성경의 또 이 절기 시점과도 맞지도 않습니다. 그런 걸 왜 또 굳이 하나 더 만들었을까? 몇 달 지나면 또 추수감사절이 있는데, 한국 사회가 농경 사회도 아닌데. 물론 감사를 가르치고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너무 좋은데, 저는 이 맥주감사절 역시 장로의 전통이라고 봅니다. 시내산의 정확한 위치를 알아야 한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집트의 시내산이 아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솔깃하고 재밌어요. 그 자료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한편으로 타당한 부분이 또 있어요. 진짜 시내산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어느 산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뭐 저는 재미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고도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러면 시내산의 정확한 위치를 알아야 구원받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시내산의 정확한 위치를 알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그걸 어떤 성서 고고학적인 측면에서 주장하면 괜찮은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저 잘못된 엉뚱한 시내산 가가지고 그 관광에 이집트 관광 수입만 올려주고 있는 한국교회를 비난한다면 이건 역시 그냥 장로의 전통이 되는 거예요. 비슷한 맥락으로 성탄절과 부활절의 정확한 날짜를 알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활절이 지금 매년 음력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성탄절은 12월 25일로 지키고 있는데 이게 성경적이지 않다. 이게 틀렸다. 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상당 부분 거기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탄절과 부활절의 정확한 날짜를 알고 그것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우리가 잘못 알아왔으니 뭐 이렇게 고칩시다 라는 정도로 준영하는 거면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한국교회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성탄절과 부활절의 정확한 날짜를 아는 것이 자기들이 어떤 고유한 자기들이 받은 마치 계시인 것처럼 이걸 알아야만 참 교회요, 참 진리요, 진짜 신앙이라고 주장하는 것, 그것 만약에 그들이 그렇게 주장한다면 그건 역시 그냥 또 하나의 장로의 전통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예수 한 분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히브리서 11장 3절이 말씀하듯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기에 무엇인가를 더하려고 하는 것은 다 장로의 전통입니다. 이것을 가로막는 것, 사람들이 예수께로 가고 예수의 은혜를 입고 하는 것을 가로막는 그 모든 것은 과거에 얼마나 중요하고 또 실제로 유익했던 전통이라 할지라도 지금 그것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해가 되고 사람들을 가로막는 것이 된다면 과감하게 우리는 그것을 포기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예언이나 율법자들의 말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다 이루셨다라고 외치며 돌아가셨지, 내가 한 80%쯤 했다, 이제 나머지 20%는 뒤에 또 누군가가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분의 말씀, 그분의 행하셨던 일들,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믿는 것,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거기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그 어떠한 장르의 전통들도 그것이 유익하고 필요하면 지켜야겠지만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에 걸림이 된다면 이제는 우리가 다시 생각해보고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그 장로의 전통을 그렇게 강조하는 그 사람이 외식하는 사람이라면, 위선하는 사람이라면, 즉 자신의 권리와 명예와 자신의 부를 포기하지 못해서 사람들의 눈을 가리우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조종하려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 좋은 예수님도 이런 사람들한테는 욕하시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 눈과 우리의 생각을 가리우던 장로의 전통이 혹시 내게도 있지는 않은지 우리 이 시간 성령님께 좀 도우심을 구하면서 깨닫게 해주심을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것으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